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대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이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아멘. 우리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난 지가 42일, 41일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은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감각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예전에 이제 그 군에 갔을 때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그 전투 부대에 제가 들어가게 돼가지고 사실은 후방에서 그 이제 훈련소도 후방 훈련소였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좀 다른 보직으로 빠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투 부대에 들어가서 특공 여단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로 이게 사람이 살고 죽는 그러한 일들, 사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작전들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 사선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직접적이진 않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가까이서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훈련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으면서도 우리를 죽이러 오는 어떤 그 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의 특수부대, 특작부대라고 하는 그 특수부대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 특수부대는 전혀 동력 같은 걸 사용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동력을 사용하면 레이더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몸으로만 와서 그렇게 작전을 하게 될 텐데 후반까지 어떻게 오느냐 했더니 이 글라이더, 행글라이더 있지 않습니까? 그냥 모터가 달려 있지 않은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특작 부대가 훈련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도 훈련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이 사람들이 밤에 그렇게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쟁이 지금 10월 7일 날 일어났던 이 하마스의 침투가 딱 제가 그 군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우리가 첨단화되어 있고 디지털화되어 있는 모든 방어 체계들을 무력화시키는 게 아주 의외로 되게 그런 아날로그적인 또 몸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일들로 완전히 무력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실제로 헤즈볼라나 하마스를 이제 하마스의 배후에 이란이 있고 그 부대들을 훈련시키는 그 교관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면 다 북한에서 북한의 그 특수부대 그 교관들이 다 가서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이 과연 그냥 그들만의 전쟁인가? 또 이 전쟁이 그냥 그 이스라엘 땅에 멀리 우리에게 지금 멀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그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실은 상당히 뭐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저는 뭐 어떤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막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또 이렇게 겁을 먹거나 혹은 겁을 주거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다음번은 어, 우리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요. 실제로 뭐 그 우리가 간혹 이제 이스라엘 뭐 이번에 비전 트립 가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간혹 이스라엘 갈 때 이스라엘 좀 위험하고 테러도 항상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금처럼 이제 전쟁 있고 이러면 이제 이후에도 가시기가 굉장히 겁나실 겁니다. 저도 이스라엘 갈 때마다 뭐 저희 가족들이 어, 혹시 또 어떤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 어떠나 뭐 이런 걱정들도 하시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고 그래서 뭐 어, 걱정 많으신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못하고 이제 비전 트립에 가신 분들도 있으셨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들어가면은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유대인들이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정말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또 정상적이지 않은 우리가 볼 때는 아예 대화가 통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그 이 북한의 정권이 또 뭐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그렇게 그 정권을 잡고 있고 또 핵을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태평하냐? 뭐 저희한테 항상 그렇게 저희를 걱정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보다 항상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위험한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어, 너희가 훨씬 더 위험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태평하게 살고 있는가? 김정은을 그렇게 믿는가? 또 그런 어떤 국제 정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 쉽게 낙관하고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스라엘 갈 때마다 더 안전한 나라로 왔다 이런 생각을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게 됐는데요. 사실 뭐 어디에 가면 안전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어떤 국제적인 그런 정세들을 뭐 제가 오늘 다 그런 이유들이나 이런 지정학적인 어떤 변화들을 말씀드리기는 참 모호합니다만은 그런 정세들을 보았을 때 한반도나 아무튼 아시아권에서 뭐 대만이나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가능성이 많은데 막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화산이 언젠가 폭발을 할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 것처럼 어, 뭐 수년 내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그냥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을 뿐이죠. 실제로 전쟁을 겪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제도 이현주 선교사님 말씀도 나누고 또 실제로 뭐그 아주 크게 막 전면적으로 막 어마어마한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라 할지라도 지금 뭐 예,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전쟁들이 펼쳐지겠죠. 앞으로도 우리에게도 뭐 그런 정도의 전쟁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일들이 있겠구나. 제가 뭐 언젠가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도 한 4년 전에 수요 예배 때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목요일 날 이제 가셔서 그때 이제
우리 교회 근처 숙소에서 이렇게 묵으시고 제가 이렇게 모셔다 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그 가이 코헨이라고 하는 저랑 동갑내기 이스라엘 그 악고에서 사역하시는 그분도 뭐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누가복음 20장의 말씀도 다 그에 관련된 이야기들인데요. 이스라엘과 열방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게 놀랄 만큼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을 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연결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있는 여러 가지의 지금 이런 문제들, 또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까지의 지난 한 4, 5년 동안의 어떤 과정들을 보면 너무 우리랑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닮아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4년 전, 5년 전에 그 가이 코헨도 저한테도 그렇고 뭐 한국에 와서 계속 이스라엘의 지금 가장 두려운 적은 헤즈볼라도 아니고 하마스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뭐 테러리스트들도 아니고, 두려운 적은 우리 자신들이 서로 너무 분열할 조짐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아시다시피 좌우가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냐 우파냐라고 하는 것이요, 그대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복잡하게 싸우고 있죠.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으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고, 사람들도 생각이 그렇게 다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떤 정당의 정치인들만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실제로 그 이제 거리에서 막 우리도 뭐 좌파 우파 서로 뭐 집회 같은 거 하면 서로 막 싸우고 뭐 이런 것들처럼 실제로 그런 어떤 다툼들이 계속 일어나고, 실제로 굉장히 아주 뭐 정통파 뭐 우파 뭐 이러한 종교인들이 정말 세속적인, 우리는 좀 세속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뭐 퍼레이드 같은 거 시위 같은 거 하면 가서 뭐 칼로 찌르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분열들이 있었고요. 이게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뭐 어떤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혹은 뭐 이 성적으로 성에 대한 어떤 견해들도요, 굉장히 아, 뭐, 뭐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한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과, 이게 뭐 우리처럼 또 우리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뭐 그리고 빈부의 격차요. 저희가 이스라엘을 가서 거리 찬양을 하는 벤예후다에서 거리 찬양을 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언젠가 어마어마한 그 청년들의 행렬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외치면서 오는 것이 우리에게 집을 달라는 거였어요. 젊은 세대에게. 이스라엘 되게 부자인데 왜 우리는 집이 없느냐, 이런 거였어요. 세대 간의 갈등의 원인들을 그때 우리도 저도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도 부자죠. 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래도 뭐 한 그 상위권에 들어가는 어떤 부자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어떤 빈곤, 그리고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어떤 청년 세대의 어떤 상실감, 뭐 취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계속 뭐 그 이제 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는 것은 아주 소수의 어떤 일들이 되었고, 대부분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연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 갈등의 이유가 되죠.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과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분열들 때문에 뭐 가이 코헨이나 또 마우즈 이스라엘에서도 계속 그 주마다 그러한 그 소식 레터가 날라오는데,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였어요. 우리의 어떤 분열됨을 위해서.
또 동성애라든가 마약 중독이라든가 세대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들의 그런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뭐 이렇게 화면으로 보셨던 것과 같이 막 이 남부 지역에서 이제 뭐 댄스 파티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마스가 낙하산을 타고 막 와서 납치해 가고 총을 쏴서 막 난사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죽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어서 참 다행인데, 어떤 분들은 그게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뭐 그 불상 앞에서 막 그 춤추고 뭐 이러한 것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겠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은 항상 어떤 온 열방이나 또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그 표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표지나 어떤 그 계기판 같이 온도계처럼 그러한 것들이 어떤 영적인 이 타락의 수준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끌어안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서 심판을 이스라엘이 만약에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 그대로 이스라엘이 그대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진작 받았어야 됩니다. 그 로마서 11장에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논리대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죄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서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떨까요? 다음은 우리여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그 뭐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런 곳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현상들과 정말 놀랍도록 딱 맞아떨어져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아주 결정적인 그런 뭐 국제적인 정세에 관한 어떤 지각이 변동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어떤 충돌이죠. 뭐 뒤에 러시아가 있고 또 미국이 있고 뭐 여러 어떤 뭐 대리전의 양상들을 갖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이 한판 붙는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붙겠느냐? 대만 혹은 한국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은 그냥 이렇게 우리는 바라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별로 믿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외면하는 것이 지금 당장 편하기 때문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수년 내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뭐 사람들의 이야기들을요, 그냥 이렇게 우리 겁주려고 하는 말이야라고 간과해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강력한 어떤 그러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렇게 편하게 정말로 생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이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조금 이렇게 우리는 그냥 모퉁이 돌 하면 그냥 다 모퉁이 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모퉁이 돌과 머릿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돌이나 머릿돌이나 우리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과 모퉁이돌은 좀 그 같은 것이기도 하면서 많이 다르죠. 그래서 모퉁이돌을 보면 모든 건물을 돌을 쌓아서 이제 건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밑에 어떤 주축가 되는 그런 돌이죠. 그래서 양쪽에 어떤 그런 벽이 있으면 그걸 연결시켜 주는 것이 이제 모퉁이돌입니다. 혹시 거기 그 이미지가 있나요? 모퉁이돌 이미지가? 예, 뭐 저런 것이죠. 그래서 저희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신다라고 할 때 한쪽 벽과 한쪽 벽을 이어주는 그러한 모퉁이돌이 되신다라고 해서 저 이미지가 십자가고 뭐 저거는 실제 어떤 모퉁이돌이죠. 저기부터 이제 쌓기 시작해서 그렇게 그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누가 또 모퉁이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이 모퉁이돌이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퉁이돌이시지만요.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할 때 이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이 모퉁이돌이 바로 저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헬라 말로는 아크로고니아이오스라고 하고요. 아크로고니아이오스라고 하는데 이 고니아이오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주춧돌, 모퉁이돌, 뭐 그 히브리 말로는 이제 그 핀나라고 합니다. 이 모퉁이돌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좀 혼돈하는 그 모퉁이돌이 있는데 그 모퉁이돌은 무엇이냐면 오늘 주님께서도 당신이 모퉁이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 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런 모퉁이돌인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오늘 여기에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 이게 그 모퉁이돌과 또 머릿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거는 이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돌의 레벨, 그러니까 제일 밑에서 모든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그 네 귀퉁이에 그 돌들이 있고요. 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모퉁이돌 가장 밑에 있기 때문에 떨어질 일은 별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겠는데 거기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면 이게 아래에 있는 모퉁이의 코너스톤도 있고요. 또 위에 있는 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코너스톤이고 저렇게요. 저게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그래서 저걸 이게 키스톤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위에 뭐 캡스톤이라고도 부르는데 고대의 건축술에 도움을 짓거나 저런 아치를 지을 때 모든 힘을 받는 것이 밑에 코너스톤도 받지만 마지막에 서로 연결되어서 있는 그러니까 저렇게 돔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 아치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 저 모퉁이의 머릿돌이 또 다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모퉁이의 머릿돌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저 지나가다가 그러면 이게 머리가 깨지겠죠. 그게 바로 그 키스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너스톤, 키스톤 이 두 개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런데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성경이 계속 아주 상당히 많이 집요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요. 시편 118편의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버린 돌같이 된 그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에베소서 2장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유대인 사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다 유대인이고 대부분의 인물들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의 어떤 터 위에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 뒤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터가 흔들리면 집이 다 무너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걸 빼는 것, 밑에 그 모퉁이 돌을 빼버리려고 하는 것이 대적의 첫 번째의 어떤 그 전략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완성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이 완성된다는 것. 이게 제3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성전이라기보다는 예수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이죠. 근데 그 몸의 완성에 있어서 마지막 우리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하는 말이 관용적으로 쓰이니까요. 마지막 그 키스톤, 이게 딱 제대로 거기에 제 자리로 아무런 어떤 그 오차 없이 거기 딱 그 모든 공학적인 어떤 무게의 어떤 중심에 그게 딱 놓여야지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되는 이 성전의 건축술의 이 마지막 지점의 그 돌도 예수와이시면서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거기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계속 이 모퉁이 돌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면 스가랴서에서도 새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하여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와의 또 다른 어떤 별명과도 같은 이름인데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기초를 놓으시는 것과 마치는 것에 다 스룹바벨의 손이 있는데, 그 스룹바벨의 손, 스룹바벨 예수와께서 그 일들을 하실 때에 항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이 마치 반석처럼 놓으셨고 또한 마지막에 그 키스톤으로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그 모퉁이 돌이 되시고 키스톤이 되신다, 그 머릿돌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와의 모퉁이 돌 되심과 머릿돌 되심이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머릿돌과 모퉁이돌의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나의 육체, 이러한 모든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모퉁이돌이든 머릿돌이든 다 그 서로를 연결시켜주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모든 압력을 다 받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요. 또한 우리에게도 그것을 맡겨주셨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돌이라고 하는 것을 에벤이라고 하죠. 근데 그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하다, 세우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갖고 있고요. 또 여기서 에벤이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인들도 그래서 뭐 에벤에셀 뭐 이런 이야기도, 그런 내가 에벤에셀에서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이 에벤이라고 하는 그 돌이라고 하는 것과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들은 이제 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이 언어적인 그런 연결성을 갖고 있다고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돌과 아들, 그게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위에 이 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 위에 이제 온 건물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그렇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열방이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금 저런 어떤 기도 제목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줄 때에
이 기도 제목은 이스라엘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내 문제고 내 자식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가이코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6월절에 왔던 요엘 젤스키도 지금 가자 지구의 탱크 부대의 그 지휘관으로 들어가 있죠. 그 유대인들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들 만날 때마다 당시 군대 어디 갔다 왔냐, 뭐 어디 갔냐, 그래서 자기 탱크 부대에 왔다고 그래서 뭐 제대한 지 꽤 됐다는 거예요. 아들도 둘이나 있고. 그래서 저 지난번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전 초기에는 이제 뭐 그렇게 그 자기는 그렇게 들어갈 만한 그런 군번은 아니다. 뭐 그런 소식들이 전해져가지고 만약에 내가 거기 전장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이제 이정 목사님 통해서 이제 뭐 메시지 주고받고 이렇게 들었는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에서 탱크가 뭐 몇 대가 뭐 파괴됐다. 하마스에 의해서 대전차 로켓에 의해서 파괴됐다라고 하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지금 소식들이 제대로 잘 전해지고 있지 않은데요. 뭐 이스라엘이 굉장히 순조롭게 가자 지구를 이렇게 점령해 가고 있고 통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뭐 그냥 아주 단편적인 보도들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실제로 거기에 좀 구체적인 보도들을 현지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찾아서 들어보면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고, 생각보다 너무 고전하고 있다고. 예. 그래서 뭐 지금 사망한 군인들도 거의 50여 명에 들어가게 되고 탱크들도 많이 파괴되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도 생각나고요. 젤스키 그 아내 아이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생각나실 겁니다. 또 가이코에는 자기 아들이 들어가 있다고, 아들이 군인으로 거기 들어가 있다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연결되어 있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게 그냥 멀리 동떨어진 나라에 뭐 언약적이고 뭐 멀리 있고 이런 나라에 뭐 그런 따로 노는 소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요. 이 전쟁과 우리의 전쟁은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들이 그 전까지는 오늘 포도원을 지키는 그 포도원 지기, 포도원을 관리하는 관리인들을 계속 쫓아내는 포도원의 소장농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그 돌을 하찮게 여기고 계속 버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필요 없다고 내쫓고 계속해서 갈아치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나 또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들이 바로 이러한 자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교회가 여러 번 버렸죠.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수받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수받고 또 그렇게 양육되고 말씀 안에서 또 절기와 예수와에 대한 그러한 어떤 증거나 그러한 신앙들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상속자가 되었고 너희는 외인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지음을 받는 그러한 정말로 귀한 상속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초대교회에서 자라왔는데 그 자라다가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고 또한 그들을 굉장히 이제 그냥 그렇게 쫓아낸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학대들을 해왔습니까? 학대뿐만이 아니라 학살을 했고요.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교회가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그렇게 버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춧돌과 머릿돌이 상하게 되면 그것이 너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너희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춧돌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 떨어지면 너희가
이제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 돌이 너희 위에 떨어지면 너희가 가루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들을 버리고요. 또 사실은 우리가 버렸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라고 하는 말씀을 늘 우리가 나눕니다. 이게 로마서 11장 15절의 말씀이고요. 그들을 버리는 시기가 이제 지나가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가 이제 우리 가운데 온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스라엘이 지금 우둔하게 되었다라고,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아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완악함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전에는 완악하다라고 표현이 됐고 지금은 우둔하다고 표현이 됐는데, 그들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은 온 이방이 충만함을 얻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의 구원에 이스라엘은 빠져 있을까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빼고 이방 교회만이 이스라엘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콜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온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일 것인데, 이스라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또 이스라엘과 우리가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내 문제로 또 우리의 거룩함의 회복으로 이 이야기들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이런 여러 가지 전쟁이나 분열과 분쟁과 갈등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아주 폭발해버린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지금 우리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를 이스라엘 문제만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에서 돌이켜서 이건 우리의 문제이고요. 가이 코헨이 그 4년 전에 저에게 해줬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와서도 그런 말씀들도 나누었는데요. 이스라엘에 지금 낙태가 너무 심각하다. 너무 미혼모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낙태가 그냥 뭐 너무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동성애, 마약 중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여러 문제들, 또 문제도 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벌써 그렇게 확 가버린 이러한 상황들이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자, 시편에서도 나왔고요, 스가랴서에서도 나왔고요, 또 에베소서에서도 나왔고요,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에 관한 말씀이요. 또 베드로전서에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 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는데,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성경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 말씀 그대로 나와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예수아에 대하여서 또 그 기초돌에 대해서 그것이 다 시온에 있다, 그것이 다 이스라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베드로전서 2장으로 돌아오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하였다. 모퉁이 돌이요, 우리가 버리게 되면 우리가 그 돌에 걸려 넘어진대요. 그런데 그 돌이 무엇이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넘어지게 됨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렇게 넘어지게 되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더러는 우둔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은 우리의 풍성함을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풍성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 연결을 왜 주님께서 해놓으셨을까요? 그냥 이스라엘이 그냥 순종하지 않기만 하면 그럼 되는 겁니까? 계속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풍성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항상 성경은 이스라엘은 표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저들이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들을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넘어짐을 보고 너희는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전쟁의 바로 목전에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올 연말에 일어나냐 내년 연초에 일어나냐 이거 카운트다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만이나 한국에서 뭐 하여튼 괜히 제가 그렇게 막 겁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로마서 11장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는 긍휼로 이제 이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긍휼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키스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퍼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그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경탄이 나오면서 오늘 주님께서도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그런즉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거 우리가 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이제 리빙 스톤 너희가 살아있는 산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의 교회와 이방의 교회와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연결의 산돌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 깔려 있고요. 또 그냥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처럼 쓸모없다 혹은 불편하다 불필요하다 우리 여기 걸려 넘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돌처럼 되어버린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과 머릿돌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그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은 죄를 전가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죄를 전가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죄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남루한 옷을 입고 불에 그슬린 옷을 입고 아주 만신창이가 된 모습의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죠. 지금 그 옷을 다시 갈아입혀 주어라. 그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옷을 입혀 주어라. 우리가 옷을 입혀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저주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죠. 그러나 정말 외롭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한국 교회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지난 목요일에 사랑의 교회에서 큰 청소년 집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랑 뭐 우리 청소년부 몇 명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4천 명이 이제 수능 날 모여가지고 같이 집회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청소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예배한다는 게. 근데 그날 말씀을 전하시는 그 어떤 교수님의 말씀 본문이 에베소서 2장이더라고요. 근데 에베소서 2장에서 야, 에베소서 2장이면 한 세 사람 이제 말씀하시겠구나 하는데 그 한 세 사람만 딱 빼고 그 앞뒤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건물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한 세 사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근데 막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왜 거기에 갔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제가 이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위해서 엄청나게 중보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메시지만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에 대해서 무슨 악한 짓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꼭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맥락으로 보면. 저는 과거를 돌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돌리실 수 있으니까 이 목사님의 설교를 준비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면 그걸 좀 원고에서 지워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천 명의 다음 세대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하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재단에서 선포되면 그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다음 세대까지 그 저주가 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막 속으로 너무 애통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저 목사님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이신데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설교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말씀만 안 하게 해주십시오. 한 세 사람에까지 못 가도 괜찮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문턱에서 딱 멈추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정말 그 절벽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딱 하나님 멈춰주신 것 같았어요. 여기서 한마디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거기서 멈추실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국교회에 대한 애통한 마음들이 다시 우리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다면 한국의 어떤 지식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진보 정치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지금 막 시위를 하고 이스라엘 학살을 멈춰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마스가 납치해간 그 아이들이랑 임산부랑 지금 아직 한 사람도 풀어주지 않고 있는 이 220명의 그 인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마스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자작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어도 이스라엘이 자초한 일이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일으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끔찍한 이야기죠. 그 입장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압력이 있죠.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저희도 지난 그 전쟁 난 이후부터 이 밤에 잘 이게 주민들 때문에 키지 않던 메노라에 불을 계속 켜고 있습니다. 밤에도요. 왜냐하면 우리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물론 그래서 아랍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멸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은 이 한 세 사람의 모퉁이돌됨의 이야기들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모퉁이돌 주춧돌이자 마지막에 그 키스톤이라고 하는 것,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그것의 입장에서 선포해야 될 사명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그들은 그냥
마치 온 열방의 체온계 같은 것이어서 이 몸이 다 회복돼야 그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체온계만 어떻게 내리면 됩니까?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열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서고 우리가 다시 그 완악함 가운데서, 다시 그 분열 가운데서,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옳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생각이 다른 많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냥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냥 죽여달라고 기도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이제 그렇게 나라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애통함은 없습니까? 이거 엄마의 뱃속에서 싸우는 그 두 쌍둥이의 이야기와 같은 그 눈물이 교회에서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정치적인 생각들 다 맞으실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사람들은 다 저 북한에 다 잡혀가도 상관없으십니까? 그게 심지어 내 자녀들이라도요. 무슨 이상한 그 분열의 병에 걸려 계신 거냐고요. 그렇게 증오하고 그렇게 분열하고.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것들을, 이스라엘 편에 서서 반대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막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미운 마음도 들죠. 그러나 그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거울이라고 한다면, 그걸 위해서 우리는 또 더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여기에 대해서 비껴나 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신 산돌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퉁이 돌의 레벨로 내려가야 되고요. 또 마지막까지 다 회복되기까지 기다렸다가 겨우겨우, 어쩌면 겨우겨우라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막차를 타게 될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또 이 땅의 교회 안에서 그러한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과 이 북한의 이 전쟁 바로 직전에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불안정한 일이에요. 북한은 지금 아직 글쎄 초등학생인가요? 그 초등학생 어린 딸 애를 데리고 핵폭탄 발사하는 그 미사일 앞에서 열병식을 바라보게 하는 나라입니다. 김정은이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아이가 핵폭탄을 갖게 됩니까? 막 생각만 하면 견딜 수가 없는 이 시대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지금 오늘을 우리는 안전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이현주 선교사님 나누신 것처럼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예배가 없으니까요.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계속 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요. 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도 있고 또 잘못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 여기고 애통해하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돌과 같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야 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도 그 사명 따라서 서로를 연결시키는, 이 모퉁이 돌은요 연결시키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자들로서, 산돌들로서 이 땅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